북한산보다 서울 전경이 더 잘 조망되는 곳이 관악산입니다. 관악산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서울 전경과 더불어 과천, 안양, 군포, 안산, 수원, 화성까지 훤히 보입니다. 서쪽으로는 인천과 서해 앞바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까지 조망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잘 조망되는 곳이 있습니다. 감난산이라고 불리는 올리브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서 헌금함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올리브산에서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는 장면이 종말장으로 불리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상징이요 정신적 고향입니다. 그런 곳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예수님의 반성정적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멸망 예언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곧 성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도 같은 곳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성전을 공격하는 말씀과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만남의 장이었던 곳이 변질되었기에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했고 안식일과 금시 논쟁을 통해 율법을 새로운 빛 아래에서 재해석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배의 장소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말씀에서도 성전 시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성전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는 우리가 지은 건축 양식의 성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접근을 불허했던 그곳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막의 거룩한 곳, 성소와 성소의 가장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이 거룩한 신비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하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을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제사를 통해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받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린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 그의 원수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더디고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 보면 우리 주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궁금했던지 예수님의 수제자를 격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도 우리에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으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재림의 지연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재림을 아예 부인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초림 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지금은 꼭꼭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곧 이 세상에 그 참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징조로 가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전쟁을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선다는 것이죠. 또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직접적인 징조로 천체의 이상과 같은 자연 생태계의 문제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를 잇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인한 결과물들에 해당합니다. 겨울철만 되면 동북아에서는 고비 사막과 중국의 석탄가스로 인한 매연과 황사, 미세먼지 등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등 슬로건을 내걸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어느 한 나라만 시행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나라마다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있고 저성장이 마치 지구 종말인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그것은 새빨간 흑색 선전이요 기업들을 살찌우며 특정 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식량 창출일 겁니다. 연금술사와도 같은 인간은 씨앗, 태양, 토양, 물로 이 쌀, 옥수수, 콩, 각종 과일과 채소 등을 생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살찌우기 위해 가축을 길들여 키우고 원재료인 과일, 채소, 식초, 향신료 등을 넣어 섞어 버무려 새콤달콤한 인도의 소스인 처터니와 같은 각종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피자나 치킨 같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때 이런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놀라운 사실은 세계 노동인구 3분의 1 이상이 식량 생산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식량을 소비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 조리된 음식의 3분의 1은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식품 사슬에 끼지도 못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낭비하는 식량은 매년 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전체 온실가스의 약 8%에 해당되는 양이라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소비되지 않은 음식은 지구를 뜨겁게 달굽니다. 뭐가 기본부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적어도 창세기의 문화 대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냥 버려지는 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럴 때 기아 대책도 가능하고 환경 보호도 가능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 종말이 오기 전에,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연 생태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구 종말을 다룬 재난 영화에서는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을 소재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무기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 심각하고 현실에 가까운 종말의 징조임을 여러 재난 영화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법칙에 충실할 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균형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장에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향한 바로 도약임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나이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한나의 처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나는 불임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브닌나라는 여인입니다. 브닌나는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적어도 2명 이상이면 분명합니다. 반면 한나는 아이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인 사이에 멸시와 천대가 있었나 봅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도 더 된 시공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할 만했고 일손을 낳지 못하는 한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되는 입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임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토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임이었던 한나가 선지자의 대표 명사인 사무엘을 출산한 이야기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이 이야기에서 3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능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희망으로 가는 출발임을 알게 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절망은 인간의 문제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능력으로 인간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이사야의 노래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3번째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처사입니다. 노동력이 국력이고 생존의 수단이었던 3000년 전 엘가나는 아이 하나 낳지 못하던 한나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사랑하여 제사 지낸 후 제물을 나눌 때 2명분을 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엘가나가 되도록 합시다. 요즘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들이 귀한 목숨을 이어가도록 사랑의 손길과 발길이 끊이지 않게 교회 주위에 이런 가게를 찾는 것도 귀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 친구들에게 그들의 숨통이 트이도록 할 때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일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입은 한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질 때 그대로 나아갑시다. 그 나아감이 희망으로 가는 출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시키실 분이십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처럼 상대적 약자를 보살피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인내함으로 오래 참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재림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